생짜배기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보다 더 센 사람 라반에게 붙이셔서 20년 가까이 호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그냥 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잘 안 바뀌잖아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저를 보면 압니다. 아, 이게 쉬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병들고 이렇게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약 안 먹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 제가 횃불회관에서 근무할 때 제가 목사 횃불회 담당 간사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만 붙들면 그런 얘기예요. 정총무, 나이 든 목사 중에서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 왜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인 거죠. 안 듣는다고 바시닥대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반에게서 호되게 20년을 훈련시켰어도 야곱이 뭐 그렇게 특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야곱이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아는 거죠.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1차 시련의 관문을 야곱이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치밀한 계획과 너무나 그 치밀한 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교육 계획서. 연초만 되면은 교육전사님들, 저도 그랬어요. 교육 계획서 작성하라 그러거든요. 연말에 작성해서 이제 허락받고 진행해 가는데, 교육 계획서는 항상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게 치밀한 생짜배기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보다 더 센 사람 라반에게 붙이셔서 20년 가까이 호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그냥 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잘 안 바뀌잖아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저를 보면 압니다. 아, 이게 쉬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병들고 이렇게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약 안 먹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 제가 횃불회관에서 근무할 때 제가 목사 횃불회 담당 간사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만 붙들면 그런 얘기예요. 정총무, 나이 든 목사 중에서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 왜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인 거죠. 안 듣는다고 바시닥대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반에게서 호되게 20년을 훈련시켰어도 야곱이 뭐 그렇게 특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야곱이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성 동지들은 동의 안 하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명의 여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 한 집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에서형과 경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배운 거죠. 그리고 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가 나오고, 새끼를 낳으면 점박이가 나오고, 새끼를 낳으면 뭐 어쩌고 나오고, 오늘 천사가 다 꿈속에서 설명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야곱의 생각의 반영이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반영인데 그 생각의 반영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구나. 그걸 야곱이 깨닫는. 또 뭘 깨달았습니까?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장자권을 갖고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머문 자리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이렇게 잘난 척 하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감정이입이 안 되면 NG 납니다. 다시 자 해보겠습니다. 감정을 넣으시고 시작. 아직 영혼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또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국면.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배가 아픕니까? 라반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등쳐먹으려고 술술 부렸는데도 얘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공은 다 잊어버리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얼핏 들은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헌신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야곱이 거부가 된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 14년 동안 라반도 고백했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복 받았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가난할 때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너무 급성장을 하니까는 배가 아파. 눈치 빠른 야곱이 위기의식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반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치는 거예요. 라반의 무슨 영주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야곱을 종 삼았다가 야곱을 풀어주었다가 또 야곱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그래 보여요. 라반은 심지어 야곱의 목숨도 뺏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또
쫓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칼은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착각은 자유. 라반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걸음을 떼어라. 다음 걸음이라는 건 다시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단 아람에 야곱은 있으면 안 돼. 여기는 훈련의 시간들이었고 이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 43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죽음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연단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연단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연단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베풀 자리로 가라고 명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연단의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돌아가라. 두 번째,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 훈련을 떠나던 날, 고난 몸, 피곤한 몸, 나그네 몸을 그저 돌베개 베고 누워 잘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밤에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에서 피해 도망왔는데 이제 라반 피해서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나그네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한들 거기 가면은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같은 얘기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든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길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길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또 다른 걸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뛰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반은 사실 두려운 존재예요. 야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사가 결정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참새 얘기를 왜 꺼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참새가 귀하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하다는 거죠.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 허락 없이 나에게 손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지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 허락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곱을 잡으려고 죽어라고 달려가는데 그 밤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해밀랑한 모습으로 오셔갖고 라반 말하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죠. 벌써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죄악된 인간에게는 어미로운 거예요. 하나님 딱 한마디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하셨겠죠.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 말하지 마. 이 한마디에 그냥 라반이 확 쪼는 거죠. 말 안 하잖아요. 라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야곱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 나쁜 놈도 나한테는 잘한다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세상에 그 인간이 너한테 그랬다고? 그 인간이 왜 그 인간이 어떤데? 야, 세상에 짐작되죠?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도무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 그랬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위상을 그렇게 높여 주시는구나. 우린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모든 관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를 대죠. 사실 처음에는 야곱을 따라와서 야곱을 해치고 모든 걸 다 빼앗으려고 쫓아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나 해요. 내 드라빔을 누가 가져왔느냐?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우상의 일종인데요. 이 드라빔이 있다는 것은 재산권이나 집안의 지위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집안에서 권리와 특권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집안의 드라빔을 들고 여행을 나선 것은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종이 아니며 라반의 재산을 정당하게 차지할 권리가 있음을 이 라헬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의 드라빔을 훔쳐서라도 남편 야곱의 재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거. 왜? 오빠들이 지금 이 야곱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훔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라헬은 아니야,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라헬의 미성숙함이에요. 야곱의 복은 드라빔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 있는 양, 그럼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 거고, 아롱진 양, 그럼 아롱진 양이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얘기,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 나그네를 떠날 때 그 무거운 걸음을 높이 들고 떠나던 그날 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20년 뒤에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네가 나그네 걸음을 출발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변함없이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거부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야곱은 만난 거예요. 하지만 라헬은 드라빔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라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됐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라헬의 이런 행동, 틀림없이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해요. 근데 이 행동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 라헬은 재치를 발휘해서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당당해서 라반과 계약까지 체결하고 넘어가지 않기로 이렇게 단까지 쌌잖아요. 조약까지 맺어요. 지금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먼 훗날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나그네 길 걸어가는 그 길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해 하시겠어요? 내가 복의 사람이라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축복이 되고요,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함부로 저주의 말 하지 말라. 복의 사람은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심코 모르고 내뱉은 말인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라헬을 잃고 나서 야곱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다 표현. 먼 훗날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꺼냅니다. 라헬이 자기 아이를, 베냐민, 그렇게 또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랐던 그 마음,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젖먹이를 키우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루지 못해서 흘렸던 눈물, 아픔, 그래서 베논이잖아요. 슬픔의 아들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걸 기억해요. 복의 사람은요, 말을 조심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십니다. 웬만해서 안 하십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사랑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제 아내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밥 먹으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뭐 운동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여보 왜 당신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해?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 밥 먹으실래요? 지금 산책 가실래요? 지금 우리 시장에 갈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내가 언제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었나요? 물어봤어요. 어머, 제가 좀 그러네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입에 너무 많이 달고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목사님, 설교 좀 더 재밌게 하면 안 돼요?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왜? 나는 복이니까. 이삭 보세요. 야곱에겐 온갖 축복 다 했어요? 에서가 나한테 빌 복 없습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니까 기도를 해주긴 해줘요.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아이고, 너 칼 믿고 살 거다. 뭐 너는 뭐 땅에 뭐 이슬같이 뭐 붕붕 떠다닐 거다. 넌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고 살 거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지? 근데 이삭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얘기하죠.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늘 축복의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남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만져주는 말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의 사람의 말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모든 단계가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또 다른 단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한 단계가 끝나서 또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그렇게
또 다음 단계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